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새해엔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또 실력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믿음도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그 기초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의 가운데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열방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범적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십계는 10가지 교훈 계율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명은 목숨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된다. 10가지 계명을 잘 지킬 때 너희들의 목숨이 온전히 잘 세워져 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너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너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구성되어 있으면서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9장까지 그 내용은 이 10계명을 위한 서론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니라. 예수님,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구약의 모든 계명을 딱 압축시키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계명의 해석의 열쇠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함께 소개를 하면 1과 2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계명인데,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같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짓게 되는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내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뭐예요? 신랑이 참지 않죠. 만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참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부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섬겼어요. 다른 신들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믿어요. 다른 것도 신뢰해요. 그게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도 그게 1계명을 내가 어긴다는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별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은밀히 타협하면서 은밀하게 내 중심 속에 하나님 말고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둔 것들을요, 정리하고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이름도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인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뭐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망령되다라는 뜻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겉을 싹 이렇게 벗겨봤더니 속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게 뭐다?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틀로 보면 똑같아, 쉬워요. 진짜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죠. 평소에도 생각하고 그리워하지만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안식일 성수의 핵심은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중단하고 그분 앞에서 안식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을 내가 누리고 향유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약속은 뭐인가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몰입할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정과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법이라고 하면 나머지 6계명도 사랑으로 풀면 이해가 되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5번째 부모 공경은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초가 첫 출발점이 부모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잘 살아가는데 그 인간관계를 잘 맺는 첫 번째 원칙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로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그 삶의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 더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아버지냐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어떤 영적인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공경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생명을 주신 분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데는 다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을 존재케 하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뜻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 한번 넘어가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잘못된 욕망과 시기심에서 출발하는데 시기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저 사람의 외모, 학벌, 재산, 수많은 것들을 마귀는 바라보면서 남들 것이 더 크게 보이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겐 주시지 않았지?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인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떡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심과 잘못된 욕망을 끊임없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 일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10가지를 개략적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한 복의 기초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법을 잘 익혀야지 자기도 살고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법을 잘 익히면 나도 살지만 우리 가정의 다른 사람들도 살게 되어지고 내 이웃들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뭔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건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래서 뭔가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키기를 어려워. 그런데요, 하지 말라는 조건이 많지만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운지 아세요? 하지 말라가 훨씬 더 쉬워요.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인하라와 살인하지 말라,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살인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도둑질하는 것과 도둑질하지 않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도둑질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지 말라라고 한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인가 하면, 부정적인 것만 집중하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집중하면 따먹지 않아. 이게 하지 말라고 훨씬 더 쉬워. 그러면 이미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넉넉히 누리면서 살 수 있기에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살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요, 영적 기본기예요. 저는 가정에서 먼저 믿음의 어버이 된 부모님들이 이 10계명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의 기초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10계명은 영적인 기초이자 기본기인데, 모든 것은 기본기를 배워야 되잖아요. 수영 선수에게는요, 수많은 영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물에 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후에 다른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10계명은요, 신앙의 기초예요. 모든 계명의 완성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펴려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깊이 있게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에 우리가 한층 더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은요, 은혜의 법이자 거룩의 경계선이에요. 나야가라 폭포가 거대하게 그 물살을 뚫고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는 물놀이를 할 수 있지만 어느 경계선까지는 물놀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사망의 길로, 위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최소한의 한계 경계선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은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뭐냐면, 내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깨끗하지 못한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10계명은 거울입니다. 모든 법에는요, 상벌 조항이 있어요. 10계명도 그래요. 5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벌이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6절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은 3, 4대이지만 은혜는 1000대라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를 압도해요. 3, 4대에 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씀의 계명 앞에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기본이 3, 4대는 됐으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가정이 함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말씀으로 은혜로 잘 지키면 그것이 대를 이어서 영혼까지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십계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준 결과예요. 너와 네 자손이 구원과 생명의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와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십계명은 말씀의 법은 회초리가 아니라 뭐다? 축복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고 열방의 축복으로 통로로 쓸 터인데 세상은 악하니 우리가 흐려지기 쉬워. 그러니 너희가 어떤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다?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라지고 시대가 변화도 내가 받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이 될 거라고 신명기 4장 40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성도다워지고 그 가정은 가정다워지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이 원리가 무엇인지 지키면 천대까지 너와 내 자손과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에 더 말씀에 가까이 서고 한 해 동안에 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